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모든 소식을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요한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을 불러 주께 보내며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에 빠져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요한은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내 앞서 준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심지어는 세리들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고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목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증하는 법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또 말씀하시며 임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돈을 주고 산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주한다라는 개념으로 사는 곳이다. 이렇게 슬로건을 말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같은 집이지만 이 집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죠. 거주의 목적과 필요를 통해서 집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부의 목적과 필요로 집을 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같은 집이어도 이 집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어제 말씀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주변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자들의 낫게 된, 즉 예수님을 치유의 아이콘이요 기적의 아이콘으로 인식하는 그런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치유와 기적의 능력자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바라보는 생각이 다른 거죠. 이와 같은 파다한 소문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퍼져나가는 소문들을 듣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전해줍니다. 왜 전해주냐면 요한이 이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퍼져가고 있다라고 가서 전해준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렸던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믿음도 도전을 받고 의심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받아들였던 이 요한인데, 들려오는 소문을 보니까 뭔가 치유와 기적과 이런 부분으로 소문을 듣게 될 때에 과연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저기 조그만 쪽지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근데 쪽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의심 주머니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자신이 의심이 되는 내용을 쓰게 돼 있는 의심 주머니예요. 거기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다른 신이 진짜 신이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을 써놓은 겁니다. 비록 이제 10살을 간 넘은 아이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이 의심이 있는 걸 볼 때 놀라운 마음을 가졌어요. 사실 그것이 뭐 어린아이의 마음뿐만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지금 그런 거죠. 내가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치유와 기적의 아이콘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온전히 믿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귀한 일이죠.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귀하지만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는 것은 더욱더 큰 일인 거죠.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온전하게 믿는 이 확신과 또한 이 확신이 계속해서 지속해가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어져가는 이 지속성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에서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너희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을 열심히 치유하시고 고치고 계셨어요. 육적인 질병도 고쳐주시고 영적인 질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 내가 지금 이렇게 베풀고 있는 기적과 또 사역들을 보고, 또한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가서 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는 대답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또한 너희가 들은 것을 가서 명하라. 왜냐하면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의 모습을 이미 요한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의 모습을 알고 있는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닌, 내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그 삶으로 메시아이심을 보이고 계신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전하면 요한은 알 것입니다. 아, 이분이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메시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 알아야 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또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분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1대1을 하신 분들은 이것을 1대1을 통해서 잘 배우셨죠. 예수님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23절 말씀에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순교자들,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가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망과 시험에 들만한 사람들이기도 해요. 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선교지를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이 고난, 이 어려움들을 볼 때 예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시험에 들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선교지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은 그렇지 않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생명을 다하기도 하고,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지에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시다가 그 삶을 마치시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또 우리가 바라본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진짜 믿음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는 일일지도 몰라요. 진정한 믿음은 이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울 때에, 이 믿음이 도전받을 때에, 이 믿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에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올 때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때 내 믿음을 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가 평안하고 안전하고 내가 뭔가 잘 되고 이럴 때 그 고백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욱더 진정한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위기와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때 꺼내드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될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4절 이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세요. 이 사람이, 요한은 어떠한 예언자보다 위대한 인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질문,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런 도전이 있을 수 있고 의심이 있을 수 있는, 하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가예요. 사람들이 내게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어떠한 평가를 하는가, 어떠한 말을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눈으로 보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때는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시고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볼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를 온전히 듣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무엇과 같을까? 그들은 시장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에 회개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또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는 기적을 보게 될 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반응하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피리가 부러질 때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애곡할 때 같이 울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듣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 그분이 말씀을 선포해도요, 듣지 않는 사람은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리를 불 때에 춤을 출 수 있고 애곡할 때 울 수 있는 이 살아있는 영성.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33절 34절에 보시면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자 너희는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며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저 사람은 먹보에다 술꾼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말한다. 여러분, 먹지 않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고 먹고 마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먹보요 술꾼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먹지 않아도 비난하고 먹어도 욕을 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죠. 이런 모습이어도 저런 모습이어도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인증하는 법이다. 영의 일은 영적인 사람만이 보고 듣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만이 인정하고 누리게 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지 말고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로 오실 때에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믿음의 시작이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내가 더 이상 죄의 그 법안에 거하는 그런 종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이 사라집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면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고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억눌리지 않는 자유로운 자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하루도 아니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주신 진정한 구원과 또한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방황하지 않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어떠한 유혹과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아니하는 길을 잃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끝까지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삶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질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방황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